이스라엘이 두 번째 봉쇄 속에 초막절을 맞았습니다. 예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날이 가까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해변 선박 위에서 드린 예배를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선교 훈련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선교단체들이 하반기 훈련은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앙인들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첫 소식은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절기 기간 3주 동안 코로나로 완전 봉쇄가 이뤄져 예년과는 다른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 소식을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매년 초막절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찾아온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로 북적였던 예루살렘이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텅 비었습니다. 대절기 기간 3주 동안 완전 봉쇄 조치가 시행돼 입출국이 제한적으로 금지됐고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돼 많은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초막절의 모습을 올해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We bring guests, poor, widow, orphans. Sukkah is kind of house of God for 7 days. We bring all these people and make them happy. This time, because the corona, we must to act, behave different. 매년 초막절 셋째 날 수만 명이 통곡의 벽에 모이는 아론의 축복 기도 모임도 출입을 통제하고 생중계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메아 쉐아린 같은 초정통파 유대인 마을 내에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어기고 대규모 모임을 가진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왔지만 그동안 외부에 알리지 않고 민간 의료봉사단체를 통해 비밀리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170명 이상이 심각한 상태로 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 규제보다는 성경의 율법과 절기를 더욱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We believe now is the end of the time because we saw so many signs coming together in short time. We are in this time right before the Messiah. 유대인들은 특별히 초막절을 메시아가 나타나고 구원이 완성되는 절기로 믿습니다.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새벽 기온샘에서 물을 떠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돌며 호산나를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초막절 4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 흔들며 이스라엘과 열방의 구원을 강구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때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약속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세상에 나타내셨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Among the masses of the people that were gathered there, and again there was like over 1 million people who had come up to Jerusalem. Yeshua, and he says, "If any man thirst, let him come to me." And then he references this thing from Isaiah that out of his belly will come living water. 올해 6월절과 오순절, 초막절까지 모든 성경의 절기들을 봉쇄 속에서 보낸 이스라엘. 초막절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는 이스라엘에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이번에는 버지니아 해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와 자동차 안에서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해변에서는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박 예배를 기획한 것은 이미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부터라고 하는데요. G&A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버지니아 해변에서 아침을 깨우는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We have just really missed being in church, as I'm sure so many families have, and we have 4 kids, so for them to be able to be out here on a beautiful day and worship and hear the word and play on the beach, it's just been a really special morning on Father's Day for sur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여러 지역 교회들이 선방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주일에 빅하우스 교회 애덤 케이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In the Gospels, Jesus preached some of his best messages from a boat. There's a reason people come to the shore, come to the beach, or love to get out on their boat. There's something that connects us in the spirit through water. 이번 예배 주최자와 전 버지니아 주지사 밥 맥도넬은 버지니아의 스미스 마운틴 레이크에서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이번 선방 예배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We kind of copied the Smith Mountain Lake boat church idea and started the planning about a year ago. We think this is just providential that the planning ended up with this concept to start in the middle of a pandemic when people were looking for a way to be together to worship. 예배 공동 주최자인 체릴 맥리스키는 선방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ve always wanted to bring in people that don't believe in the Lord and people that don't go to church on Sundays. And if we're touching one person, then this is worth it, and we're just so pleased. GNA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선교단체들이 선교적 관점과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 방법을 배우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미션 파트너스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펄스 팩티브스 훈련을 온라인으로 개설했습니다. 지난 2000년 시작해 20주년을 맞은 훈련은 현재까지 3만 5천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등 4가지 관점을 통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총체적인 선교 훈련으로 12주 동안 강의와 함께 온라인으로 소그룹 교제가 진행됩니다. 또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 반복적 청취도 가능합니다. IT 선교단체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 FMNC도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IT 선교사 양성을 위한 스마트 비전 스쿨 훈련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코딩하라, 온라인 전도와 양육, SNS를 통해 이렇게 선교한다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10주 동안 훈련생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실제적인 선교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또 온라인 강의와 조별 모임, 토크쇼, 스마트 아웃리치 등 대면 접촉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매년 봄과 가을 북한 선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 올해 가을에도 진행되는 34기 훈련에는 10가지 주제에 대해 10명의 강사가 나섭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 훈련은 북한의 언어와 문화, 경제, 북한 지하교회 선교사, 탈북민을 통한 선교 등 북한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방법론적 접근 등에 대해 10주간 진행됩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의 2020년 하반기 선교학교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강합니다. 선교학교는 오는 20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1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시니어들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수련회와 국내 이주민 선교 현장 탐방, 소그룹 조모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온택트 포럼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교회에 대한 신학, 목회적 논의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한 교회의 신학적 관점의 해석을 제시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안덕원 교수와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이 문화 신학적 관점에서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성암교회 조준희, 카타콤교회 양이삼,
만나 미디어교회 이종현 목사의 사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온택트 포럼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는 오는 20일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미랄복지재단 굿윌 스토어가 한화 이글스와 함께 중증 장애인 일자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대면 물품 기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굿윌 스토어는 미랄 대전점에 한화 이글스 존을 만들어 선수들이 기부한 애장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은 굿윌 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이웃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선수단과 임직원이 뜻을 모아 기증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자외선으로 코로나19의 감염력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정 파장과 강도로 자외선을 비춰서 바이러스가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당국은 내년에 있을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글라데시가 강간법의 처벌 수위를 최고 사형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성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니술 후쿠 방글라데시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이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공포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 당국이 발전소와 제철소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구두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에서는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호주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을 기리는 기념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기념 주화의 한 면에는 러시아를 상징하는 쌍독수리 문장을, 또 다른 면에는 의료진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러시아 연방중앙은행은 연방 안에서 법정 통화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무장 괴한이 자그레브성 마르카 광장에서 경찰에게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경찰은 이 괴한이 22살 크로아티아 시민권자라며 사건 현장을 봉쇄한 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이탈리아가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실내외에서 개최되는 모든 사적인 파티를 금지하고 결혼식 등의 참석 인원도 3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주세페 콘테 총리는 전국적인 봉쇄를 피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이 일본의 거센 항의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 미테구 측은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 추가 조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테구 슈테판 폰 다셀 구청장은 복잡한 논쟁 당사자의 입장과 우리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뤄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절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회마다 예배와 사역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선한 기획으로 생명 회복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있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 충익교회가 지난 9월부터 코로나로 지친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생명 회복 운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충익교회는 생명 회복 우편엽서와 함께 우체통과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성도들은 가족, 지인, 전도 대상자들에게 생명회복 엽서를 보내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생명회복 음악회를 개최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을 교회로 초청해 부담 없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교회에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평소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꼭 품고 있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지난 11일 생명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생명회복 음악회에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집사를 초청했습니다. 이날 송솔나무 집사는 직접 작곡한 홈타운, 동방박사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하며 은혜로운 간증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음악회 오프라인 현장에 50명만 초대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썼습니다. 신뢰하는 선생님이 그 음악회 가자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마음 가볍게 왔고 그다음에 이 음악의 취지가 코로나 같은 걸로 어려운 사태를 힐링하는 느낌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너무 힐링을 받고 가서 좋습니다. 한편 충일교회는 14일부터 안재우 소장, 김병상 목사 등 다양한 강사진을 초청해 퐁당퐁당 믿음 부흥회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멈춰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주저앉아 기다리기보다는 무언가 방법을 함께 찾아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충일교회의 사역을 통해 지친 생명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무한노회가 130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무한노회장 박명천 목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 돼 올바른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무한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노회에서는 서기와 감사, 회계, 상비부 보고와 규칙 개정 등 회무 처리를 비롯해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회 대한민국 강원도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한 조찬기도회에는 강원도 18개 시군연합회 회장과 대표임원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곽도영 도의회 의장 등 지역단체장이 참여했습니다. 강기총 유화종 사무총장과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오희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는 강원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 그리스도의 지팡이로 새롭게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기총 이수형 회장은 대한민국 강원도 조찬기도회가 초석이 돼 남북이 복음 통일을 이루면 좋겠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강원도 행정부와 18개 시군 지자체장님들과 우리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남북 복음 통일 또 나아가서 분단국가 분단도가 영적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나아가서 또 복음 통일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기총은 전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포럼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교육 방안 등 지자체 단체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전주 인후동 교회에서 2020 선교사 안수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이지 못할 상황이면 있는 곳에서 교회가 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힘쓰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안수받은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 등 4가정은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의 교단 선교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캄보디아 등으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